우리 개신교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전통 아래 있죠. 카톨릭 교회, 아니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직이 아니라 이미 권력의 자리가 된 교황의 타락에 저항하면서 구원은 면죄부를 사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신학적인 기반을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개신교들은 구원은 오직 하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유산을 한 500년 동안 끊임없이 붙잡고 있었죠. 하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난 지금 과연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후에 화를 막론하고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인용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서는 믿음이 아니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또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언제, 며칠 날, 어느 순간에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걸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마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요? 맨 처음 주님을 만난 날일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시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주님이 벌써 딱 알아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말씀에는 조금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데,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순간, 그 순간 베드로가 구원을 받은 걸까요? 아니면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제가 밤새도록 고기 하나도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그에게 정말 깨달음과 구원의 순간일까요? 이런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후에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다시 어부가 되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용서하기 위함일까요? 어쨌든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 순간이 베드로에게는 구원의 순간입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가 정말 참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지를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느냐라고 이야기하겠죠. 칼뱅의 예정론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주님이 베드로를 딱 알아보는 순간 이미 구원은 결정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을 의지할 때가 정말 구원의 순간이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순간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죄의 고백은 웨슬리의 구원의 질서 가운데서도 구원의 현관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생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죠. 또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이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 정도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냥 부인한 정도가 아니죠.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모릅니다. 맹세하건대 나는 예수라는 사람과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을 부인한 것을 정말로 회개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순간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순간이 베드로에게 구원의 순간이다. 이런 주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신앙은 인생과 같은 것이고 신앙은 평생의 깨달음입니다. 단 한 번 실패에 절망할 것도 없고 단 한 번의 고백에 우쭐댈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의 깨달음에 주님의 교훈을 다 안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내가 지금 한 번 실패하고 내가 한 번 좌절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평생 가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한 루터가 95개 조항을 비텐브루크 성문에 내걸죠. 95개 조항, 우리는 흔히 루터의 95개 반박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여러분 1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95개 조항의 첫 번째 조항이 루터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의 출발점이에요. 그런 여러분 1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회개는 그분께서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의 생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셔서 말씀하신 것이다. 면죄부 따위를 샀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거나 그것으로 신앙이 완성되거나 그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나 그것으로 죄가 회개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이켜보고 참여하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의 순례의 길이고 동시에 평생의 깨달음이고 평생의 영적인 공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은혜, 한 번의 깨달음을 가지고 신앙을 또 인생을 완성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어느 한순간 완성이 되던가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게 인생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쓴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가족을 버리고 배도 버려두고 떠났죠. 여러분 가운데 누가 베드로처럼 쉽게 가족을 버리고 자기의 재산이나 아니면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를 사람이 있겠어요? 그 정도면 정말 대단하고 신앙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낙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이것도 신앙의 완성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교회 역사상 어쩌면 가장 위대한 고백. 그래서 주님께서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정도면 신앙의 완성 아닙니까? 뭘 더 바라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해 놓고서도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러자 닭이 울고, 닭이 우는 순간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마치 완성된 것 같고, 이 정도면 최고의 경지에 오른 것 같고, 영적인 것을 깨달은 것 같고, 이미 다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또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다시 한번 또 도전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버리고, 깨닫고 또 잊어버리고, 어쩌면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러한 반복되는 과정.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반복되는 과정은 결코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베드로는 서서히 성장해가며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로 나아가고. 아마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을 돌이켜봤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쉬지 아니하고 정진하고 더 깊어지고 더 자라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 그런데 그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믿음의 덕의 올바른 지식을, 그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마침내는 사랑을 더해라. 우리는 여러분 솔라피데, 믿음이면 다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나 아니면 베드로의 삶 전체를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교개혁 전통에서 있는 개신교는 여러분 더더욱 그렇죠. 오직 믿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하면 솔라라고 하는 여러분 형사를 붙였겠어요. 오직 딱 하나, 믿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끝. 그러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믿음인 것 같지만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 끝나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고 내 삶을 어떻게 드러나게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믿습니다라고 끝나버리면 그건 정말 위험하죠. 그 믿음은 자기 도취나 자기 만족이나 더 무서운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어요. 2주면 끝날 거라고 이야기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요. 그 전쟁의 1년을 여정을 보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답답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우크라이나도 기독교 국가거든요. 러시아 정교회 말할 것도 없죠. 우크라이나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세계 4대 정교회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동방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여러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정교회 수장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의 교황이라고 이야기해서 주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전쟁은 성전이다. 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 사람은 순교하는 사람이다. 전쟁을 독려하고 이 전쟁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정말 믿음일까요? 민간인에게 미사일을 쏘고 대포를 쏘고 탱크를 몰고 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고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검증하고 확증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베드로도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믿음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 위에 우리가 계속해서 쌓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 믿음에 덕을 쌓아라. 우리는 사람과 함께 살지 아니하더냐. 올바른 지식도 가져야 하고 인내도 있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우애를 나눠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가져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길을 잃고 사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의 덕을 믿음에.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의 완성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에 나가야 할 마지막 방향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신앙의 궁극적인 완성이며 표대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서기관과의 대화 속에서 복음서에 보면 신앙의 마지막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수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서기관이란 직업이 뭐 하는 직업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그거를 정리하는 직업이에요. 또 예배드릴 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게 여러분 서기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을 다 알아야 돼요. 구약의 율법들 토라서부터 호크마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그것 가운데 어느 게 더 정말 중요한지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식일서부터 시작해서 정결법, 안식법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땐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어요. 노트를 보면 공부 못하는 학생은 다 빨간 줄이야. 처음부터 그냥 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나중에 뭐가 중요한지 몰라. 다 외우려다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좀 과외하거나 아니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다 정리해서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 딱 요약하죠. 그걸 알면 나머지를 알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많은 건 너 헷갈리니? 그럼 내가 딱 하나만 얘기해 주마. 그 모든 것 네가 알고 있는 율법, 호크마, 토라 다 좋은데 그것을 다 정리하면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다. 너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럼에도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에 그 믿음의 마지막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 마리아 여전교회 헌신 예배인데 우리 원사님들 믿음 다 좋잖아요.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뭐 운전면허증처럼 뭐 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여러분 출석부를 제시하시겠습니까? 뭐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죠? 믿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믿음은 오직 딱 하나 사랑으로만 증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자신이 정말 이 믿음이 사랑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사랑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사랑의 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랑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빼놓을 수 없죠.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을 음미해 보시겠습니까?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정도면 여러분 영계를 넘나드는 거 아닙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은혜 받으면 이 방언이라는 걸 하면 정말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랬던 적이 있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소리나는, 우리 울리는 꽹가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꽹가리가 꽹꽹꽹거리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예언하는 능력, 방언, 통역, 신유 이런 능력들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는 능력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예언하면 좋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는데 예언이 과연 여러분 그런 의미일까요? 내일 무슨 사고 난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그게 예언일까요? 성경이 말한 예언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아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3절은 여러분 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정도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이 사랑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없으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나 아니면 신비한 것들이나 아니면 정말 비범한 것들, 평상시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랑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교회에 대해서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예언해야 돼요. 믿음이 좋으면 방언해야 돼요. 믿음이 좋으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좋으면 천사의 말을 해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너무나 사소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랑을 풀어갑니다. 방언도 아니고 천사의 말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그런 환상도 아니라 오히려 4절 말씀에 보면 오래 참는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게 대단한 겁니까? 네, 대단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참을 수 없기 때문이죠. 바울은 방언을 하고 아니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오래 참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조금만 남이 잘 되면 불편해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이 집 사서 집값 막 올라가면 나는 못 샀는데, 이웃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것처럼 말이죠. 막 배 아파하다가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니까 딱 고소해하고,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여러분 교만만 하지 않아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막 자랑하고 싶고, 내가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내 자식, 내 능력, 내 지식, 내 외모 막 시컷 자랑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 6절 계속해서 내려가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래서 무례해서 내가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배려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성내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건 모든 것을 참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해석해야 되지만 바울이 정말로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신의 성품은 그런 특별하고 비범한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가운데에 그 믿음이 사랑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을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속해 식구들끼리 밥 먹을 때에, 하다못해 교회에서 주방 봉사할 때에 말 한마디 하는 것, 눈짓 하나 하는 것, 대화 하나 하는 것, 하다못해 설거지 하나 할 때도, 제가 지난 주일날 장로교회 가서 여러분 오예벨린도 했는데 우리 교회는 설거지를 다 남자들이 합니다. 저부터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남자들이 합니다.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장로교 목사님한테 그리고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도 식사한 다음에 그냥 얻어먹고 앉아서 돌아가지만 마시고 끝난 다음에 제발 좀 설거지 마세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아멘. 그래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여선교회원들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하는 그런 남성교회가 좋습니까? 아니면 끝난 다음에 여러분 설거지 도와주는 여성교회가 좋습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상성 속에서 너무나 별도로 생각하죠. 내 이웃,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던진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구체적인 사랑이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행동과 사랑이 모여서 말이 모여서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참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리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 좋은 마리아 헌신 여선교회 여러분들, 아니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저는 여선교회 회원들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하고 환상도 보고 뭐 사는 게 많은 믿음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저에게 정말로 어떤 여선교회를 원하느냐 묻는다면 저는 그것보다는 오래 참는 여선교회,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여선교회, 무례히 행하지 않는 여선교회,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여선교회, 배려하는 여선교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선교회.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형제 우애를 더할 수 있는 여선교회, 더 나아가서 그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여선교회. 그게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증하는 길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분 믿음만으로 아닙니다. 그 믿음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믿음에 여러분 반드시 덕을 더하셔야 됩니다. 그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마침내는 사랑을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사랑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솔라피데 좋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아니에요. 그 믿음 위에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하고 결국엔 그 지향점이 마지막에 사랑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랑으로 자기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그리고 여선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